오늘 그 여러 소선지자 중에서 스파냐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수요 저녁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스파냐라는 의미는 피신시켜주다. 안 돌아가는데. 내가 누르면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어요? 안 되는데. 네, 됐습니다. 스파냐의 의미는 피신시켜주다. 하나님께서 피신시키시다. 어려운 환경 또 여러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피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안정을 찾게 하신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이 스파냐의 출신 가문은 오래간만에 여기 오니까 뭐가 잘 안 되네요. 스파냐의 출신 가문은 남유다 제13대 히스기야 왕의 현손입니다. 이 현손이라는 것은 손자의 손자를 뜻합니다. 왕과 출신입니다. 왕족입니다. 이 스파냐 선지자가. 그 스파냐 1장 1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파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파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히스기야 왕을 말하죠. 남유다 13대 왕. 이 현손은 손자의 손자.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 스파냐 1장 1절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 스파냐 선지자의 활동 시대는 남유다 제16대 왕 요시야 때 활동을 했습니다. 이 연도로 보면은 주전 640년부터 609년 정도까지 이 요시야 왕이 그 통치를 했는데 이때 스파냐가 그 사역을 했던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활동 지역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그 스파냐 1장 4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소선지자들 중에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한 사람이 있고 또 남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스파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스파냐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였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다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이 선포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스파냐 1장 2절 3절 두 절 말씀에 진멸, 멸절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하죠. 그만큼 그 죄가 관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는 거죠. 특별히 징벌이 또 선포됩니다. 벌하겠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번할 것이며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심판이고 또 징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큰 두 개의 속성은
사랑, 또 하나는 정의이죠. 그러니까 사랑만 있으면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 엉망이 되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빠지고 공의만 있으면 너무나 무시무시하죠.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이 수레바퀴와 또 사랑의 수레바퀴 두 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것은 이 정의에 근거한 하나님의 통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그 1장 14절 그리고 15절 그리고 16절에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근데 이 여호와의 큰 날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날입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 날은 분노의 날이다. 그리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황폐와 패망의 날이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다.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또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그러니까 이 불의가 또 범죄가 가득한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는 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두려운 날이죠. 네. 그런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뭐 좀 더 이렇게 길게 보면은 종말일 수도 있고요. 길게 보면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요. 또 종말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 있는 거죠. 그 여호와의 날, 그 날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뭐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한 국가를 놓고 볼 때도 이 세상 우주적인 종말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 그것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도 또 혹은 하나의 공동체를 놓고 보더라도 이런 여호와의 날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죄인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 그 사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왜 이러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 계실까?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여호와의 날을 그 개인에게나 혹은 어떤 민족에게 내리시는 거죠. 우리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수없이 그런 일들이 있어 왔죠. 네. 로마도 그런 거고요. 따지고 보면은, 네. 독일, 일본, 이태리, 다 그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다 그런 거고요. 네. 오늘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북한도 언젠가는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것이다. 그게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시간표 안에는 분명히 있는 거죠. 여호와의 날은 한 민족에게 그리고 한 개인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우주적인 그런 시간적 개념으로 놓고 볼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번성하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불평을 터뜨릴 이유가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니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여호와의 날 심판, 징벌 이런 선언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회복의 가능성도 이제 열어놓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모이라고 말씀하세요. 스바냐 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 2절도 그렇잖아요. 끝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모일지어다. 모여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공의와 진리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회복의 가능성을 다 닫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열어놓고 계시고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했을 때 우리가 다 그냥 죽는다, 다 끝이다. 그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비참하잖아요. 그건 최종적인 거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빠르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회개해야 될 것이 있음을 알고 그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자꾸 늦춘다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 맞을 건 얼마나 많이 맞고 깨질 또 얼마나 많이 깨집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런 무릎 꿇는 그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길을 열어놓고 계시다. 회복의 가능성을 언제나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회복하십니다. 포로 된 자들을 하나님은 귀환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스바냐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지로다. 맨 마지막에도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다. 회복입니다.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업도 회복하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땅, 빼앗긴 땅도 하나님께서 되찾게 하십니다. 스바랴 2장 9절도 그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땅의 회복이에요. 땅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게 되고 그동안 예배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다시 열어 놓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째는 기쁨의 회복이에요. 기쁨의 회복.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CCM도 있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동안 죄가 너무 세상에 많기에 남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고요. 아프다고요. 그런데 이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쁨을 찾으세요. 이 기쁨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이 땅에 죄가 많다 보니까 죄가 가득하다 보니까 그 기쁨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 같아요. 우리를 보며 이 세상을 보며 기뻐하고 좋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을 다시 귀환시키시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중단되었던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천국 하늘나라는 기쁨과 감사와 예배와 찬송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천국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그 무엇보다도 기쁨이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도 기쁨이 없으면 지옥이죠. 뭐 우리 삶의 자리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명성의 회복이에요. 그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은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잃어버렸던 빼앗겨 버렸던 상실되었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앞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기쁨을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또 주신다고요. 그동안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그 칭찬과 명성을 회복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남유다에게 다시 회복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거든요. 물론 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이 아닌 또 다른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공관 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개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고 영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이 됐고 지금 진행 가운데 있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당연히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칭찬받아야 되고 명성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도 명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그런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숨쉬고 내가 호흡하고 내가 걷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도 존중받는 그런 삶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